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중국에는 소수 민족이 많은데 그 중에 이슬람 종교를 가진 회족이 있습니다. 회족은 중국 전역에 흩어져 사는데 아주 독특한 전통 음식이 있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회족 시장은 먹자 골목입니다. 작년에 서안을 갔을 때도 회족 시장을 찾아갔는데 좌우에 너무나 먹을 만한 음식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도 제 눈을 끄는 것은 빵집이었는데 빵이 우리가 먹는 조금 달콤하고 화려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투박스럽고 거칠어 보이는 시골 티가 나는 그런 모양의 빵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빵 중에 축구공만하고 농구공만한 이렇게 넓적한 큰 빵이 있는데요. 그날 제가 바로 저녁 식사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었으면 먹어보고 싶은데 먹지는 못하고 군침만 삼키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이 성찬식을 할 때 저런 빵을 나누어 주지 않았을까? 무슨 샌드위치 먹듯이 하나하나 자기 빵을 먹은 게 아니라 떼어주신다 했으니까 큰 빵에서 예수님이 한 조각 한 조각 떼어서 12 제자에게 주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례받기 전에 잔을 받고 떡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맛이 어떨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나중에 세례를 받은 다음에 떡과 잔을 받았는데 잔은 역시 포도 맛이 나는 음료수고 떡은 카스텔라였습니다. 뭐 기대만큼 특이한 건 아니었고 이런 맛이구나 하고 지나갔어요. 죄송하지만 그때는 그 맛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성찬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호기심으로 받았던 그런 부끄러운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도 성찬을 받으려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받은 사람에게만 성찬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왜 세례자에게 주어지느냐?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의 바른 의미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세례, 진정한 성찬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리고 이 둘이 함께 연결이 되어 있을까? 오늘은 세례와 성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조금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 의미,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주의 교훈,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세례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나오죠.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의식이었나?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이 진짜 이름이에요. 유명한 요한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출생한 요한이 있고 그 다음은 예수님 제자 요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자 사도 요한, 이 사람은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이렇게 나눕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 때부터 본격적인 세례 의식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많은 학자들은 세례라고 하는 의식은 요한 이전에는 본격
본격적인 시행이 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 때부터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약의 세례가 있는가? 모세 시대의 세례가 있는가? 아브라함 시대의 세례가 있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약에는 세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한마디로 구약은 세례라고 하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의 모형이 되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삭을 낳은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그 할례의 표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의 표시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특별한 표시를 요구를 하셨을까? 조금 쉽고 조금 편한 방법도 있을 텐데, 아기를 낳으면 예방주사 맞는데 지금도 여기 팔뚝에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맞은 티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표시를 조금 눈에 띌 수 있게끔 피부에 남겨놓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피부를 잘라내라. 잘라내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모든 죄를 잘라낸다. 더 이상 죄와 관계없는 거룩한 백성을 삼는다. 그런 의미에서 피부를 자르게 한 겁니다. 그런데 피부도 여러 가지인데 이식수술 하듯이 뭐 허벅지에서 뛸 수도 있고 엉덩이에서 뛸 수도 있고 뛸 수 있는 자리가 많은데 왜 생식기의 피부에서 잘라냈을까? 그건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혈통을 계속 이어받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받지 않은 후손은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생식기를 잘라내라. 의미는 몽고하니 아브라함이 낫다고, 이삭이 낫다고, 야곱이 낫다고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생식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겁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이 아들이 후사가 되어 그 가문을 이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해요. 아니야, 아니야, 내 본처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 에이,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이삭도 아니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그 일이 가능한 사건으로 바뀌어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는 9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기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하여 도저히 안 되는 생리가 끝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허다한 백성을 낳았느니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이스마엘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삭이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야곱이고 큰 아들이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큰 아들, 둘째 아들이 있으면 어느 아들이 집안의 가문을 이어가야 돼요? 에서가 이어가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에서가 있지 못하고 야곱이 이었어요.
하나님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의 인간적 방법이 아닌 약속의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에서라고 하는 사람의 규례가 아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약속의 백성, 자기 백성을 만들리라. 생식기 표피를 자른 이유는 너희의 방법, 너희의 혈통, 너희의 유전적인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후손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방법, 너희의 방법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속과 구원받은 백성을 만들리라.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의 의식은 이 백성을 죄에서부터 잘라낸다, 그런 뜻과 함께 인간의 혈통을 따라 만들어진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과 방법을 따라 만들어지는 백성, 그 백성이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할례라는 의식 속에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를 쓴 바울은 할례의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모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 그리고 바다 가운데 지나갔다. 바다 가운데 지나갔다는 것은 홍해를 지나간 사건이고, 구름 아래 지나갔다는 것은 광야 40년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들이 받은 세례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할례 사건이 세례의 모형이라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세 시대에 벌어진 사건은 어떻게 세례와 이어지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정말 노래를 부르고 성경에 보니까 두 손을 들고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을 하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 나아갔는데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 바로가 후회를 하고 무섭게 추격을 해왔습니다. 전차 부대, 탱크 부대를 이끌고 추적을 해왔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겁에 완전히 질렸습니다. 무장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 무장, 요즘 말하면 대포를 가지고 탱크를 가지고 쫓아온 애굽의 군대를 당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가면 죽습니다. 뒤로 가면 전사하는 거고, 앞으로 가면 수장당하는 거고, 전부 다 죽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정말 호소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들을 물에 잠가야 될 홍해가 쪼개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그 길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온 그 애굽의 군인들은 갈라진 땅을 쫓아 들어가다가 하나님이 바다에 물을 덮으실 때에 그 안에서 전부 수장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속에서 수장당해 죽어야 되는데 그들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살았고요.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거꾸로 수장이 되어 전부 시체가 되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홍해 앞에서 너희들은 다 죽은 백성이었다. 홍해 앞에서 너희들은 미래가 없는 백성이었다. 홍해 앞에 너희들은 말 그대로 땅의 백성, 그러다가 끝나는 백성으로 너희의 한계가 정해졌다. 그러나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홍해를 쪼개심으로 말미암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위대한 일,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가는 이 놀라운 일,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리라. 바울은 이것을 세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 또 하나는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지만 결국 광야 사막길을 지나게 되었는데 장장 40년입니다. 아무리 양식을 많이 둘러매고 와도 뭐 한 달, 두 달 그 이상을 가지고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 지나고 그리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록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 그대로 음식 하늘의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음료 반석 바위를 쪼개 아주 시원하고 맑은 생수를 주셨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구름으로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광야 땅 40년을 기적같이 사는 놀라운 사건과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거기 가면 다 죽어요. 예. 거기서 오래 견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요즘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비록 광야 땅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안에도 그런 광야 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았다고 그 땅을 행군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2리터 병 큰 거 한 3개 들고 빵 몇 개 들고 갑니다. 가다가 보면 그거 다 먹는다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그냥 하루만 하는 거지 그걸 며칠 동안 그 길을 간다고 하면 말 그대로 음식도 물도 다 떨어져 죽고 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길,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길, 결국 끝나는 길, 결국 민족이 사라지는 그 길에서 날마다 만나와 그리고 물을 주시고 하늘의 햇빛을 가려주시고 그 구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견고하고 큰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게 구름 아래를 지나게 했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죽음의 자리, 멸망의 자리,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통해서 상상하지 못했던 만나와 그리고 생수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다 죽었어. 너희들이 의지하고 붙들던 거 다 먹고 나면 음식도 없고 물도 없어. 광야에 물이 어디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음식과 생수와 그리고 햇빛을 가리는 필요한 환경을 주시고 너희들의 살 길을 열어주셨다. 광야 지나온 거 그거 세례받은 거야. 죽음의 땅 지나온 거 가나안 땅 간 거 그게 바로 세례다. 그렇게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해석을 한 겁니다. 자, 성경 공부하는 거니까 조금 지겨울 수 있지만 할례는 피부를 쪼개므로 죄를 떼어내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홍해 사건과 광야 이거 다 죽는 자리입니다. 끝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다를 지나게 하고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그들을 인도함으로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의식이고 홍해와 구름을 지났던 모든 일들은 사건입니다. 구약에는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의식과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의 백성을 건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가 그렇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 나온 6월절이 그렇지요. 오늘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는 사건이 그렇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여기만 내 나라다, 여기만 내 백성이다 선포하신 사건이 그렇습니다. 전쟁 중에 나라가 망해서 성전이 다 불탔을 때에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70년 만에 자기 백성을 고국 땅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다시 제2의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큰 민족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IQ가 높은 천재적인 백성도 아니고 특별한 백성도 아니고 대단한 백성도 아니고 제일 작은 백성, 별 볼 일 없는 백성. 그러나 나는 그 백성을 택하고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어떠한 산술적인 방법으로 위대한 민족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거룩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노라. 할례를 통하여 모세의 사건을 통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벌어진 일들을 통하여 그들은 죽음의 자리, 멸망의 자리, 끝나는 자리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과 소망과 영광의 자리로 나온 사람이다. 이것을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사람입니까? 홍해 앞에서 숨죽이면서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숨 쉬는 백성입니까? 아니, 나는 홍해를 지난 사람이야. 나는 그 광야길을 하나님이 주신 양식과 물을 먹고 지나온 사람이야. 왜 이래? 나는 내 안에 성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는 더 이상 세상의 백성, 죽을 백성, 끝나는 백성, 공허한 백성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택함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선포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모두 안에 나는 광야처럼 홍해 앞에 선 사람처럼 방향도 모르고 삶의 의미도 모르고 그러다가 끝날 존재가 아니라 이 길을 지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로 부름받았다. 이 고백, 이 감사, 이 찬양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요단강에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의식을 행했어요. 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할례 의식과 똑같습니다. 나의 옛사람, 하나님 없이 살았던 교만한 인생, 수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살았던 이기적인 중심,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은 다 죽었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게 물속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의 세례는 요단강에 가지를 않고 탕 속에 담그지를 않고 머리에 물을 묻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하는 의식의 모양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손을 얹을 때에 내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믿음과 고백이 그 안에 담긴 겁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는데요. 신약의 골로새서 2장 12절,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예배서, 빌립보, 그리고 골로새서입니다.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장사됐다 그랬죠. 너희들 다 죽었어. 그리고 일으키심을 받았다. 다시 살아났다. 세례의 의미를 그대로 이야기하지요. 물속에 들어갈 때 너희들 다 죽은 거다. 물속에서 나올 때 너희는 살아난 거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 내 옛사람 다 죽었음을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를 일으키신,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도 일으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금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가 죽을 때 나 혼자 죄 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고 회개를 하고 결단을 함으로 나는 옛사람과의 관계를 끊었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 죽을 때 사실은 예수님이 죽었던 그 자리에서 같이 죽는 것이다. 너희들 물속에서 나올 때에 그냥 결단을 하고 이제 잘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너희도 함께 일으키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조금 복잡하지요? 내가 과거를 회개하고 앞으로는 의롭게 살아야지, 이거는 이해하기 쉬워요. 죄지었던 과거를 돌이키고 앞으로는 내가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이거는 받아들일만 해요. 그런데 예수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가 살아날 때 나도 같이 살아났다. 요거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정식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할례, 진정한 세례가 무엇인가? 먼저 그것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나와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표면적,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다. 그 뜻이에요. 이면적, 영적 할례가 진짜다. 세례를 받지만 진정한 세례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거룩한 영적 세례가 진정한 세례라는 겁니다. 제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를 했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번도 영적 세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한 번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를 붙들고 구원받아 새로운 사람이 돼본 경험이 없어요. 그냥 나이가 되어서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을 수 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거는 진정한 세례가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세례가 아니다. 세례는 그 영혼이 받고 그 속사람이 받고 그 안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것이지 아무리 겉으로 받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례가 아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 중고등부가 나이가 되면 입교를 합니다. 혹은 세례를 줍니다. 중학교 2학년이면 가능해요. 근데 요즘은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이 김진천 목사님이 안 시켜요, 잘. 예. 아무리 나이가 되고 뭐가 됐어도 본인이 영원히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것을 알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나이가 되어서 우리 엄마가 받으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나이가 됐으니까 학습해야 된다는데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인 세례가 있어야 표면적 그리고 육신적 세례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살 수 있었던 것은 만나라는 음식과 생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물론 먹는 음식이 있어서 산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세례, 신약시대의 세례는 먹는 밥이 아니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세례를 받을 때에 거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그 일이 펼쳐질 수 있습니까? 바위에서 펼쳐집니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런데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시라. 결론은 뭡니까? 구약시대에 할례 받은 사람, 홍해를 지난 사람, 광야를 지난 사람,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우리 신약도 똑같이 세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구약의 백성처럼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은 사람들인데 그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나온다. 그 뜻입니다. 아까 예수님 죽을 때 내가 죽었다. 예수님 살 때 내가 살았다. 그게 실감 나려면 정말 예수님 옆에서 숨이 꼴깍했다가 예수님 살아날 때 푹 숨이 트이면서 일어나는 그런 육체적인 경험을 했으면 실감이 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모든 일이 영적으로 벌어진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다. 생수를 마셔야만 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진정으로 영적인 세례를 경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인된 모습, 우리의 이기적이고 시기적인 삶, 그리고 교만했던 삶, 이 모든 것을 예수 앞에 내려놓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새로운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신령한 음료를 먹고 광야의 험한 길을 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되는 거 아니야. 이삭의 아들이라고 되는 거 아니야. 이는 육정으로 육신적인 노력으로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결심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심지어 세례를 받는다고 되는 것 아니다. 이는 사람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영적 세례를 받는 것은 인간의 회개와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편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제가 광야길을 지나갑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 홍해 앞에 선 것처럼 인생의 허무함과 절망을 느낍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너무나 고달픕니다. 어찌 보면 미래가 없는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그리고 이 땅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인 사람 그 사람에게 생수의 물이 쏟아지고
하늘에 만나가 내릴 때에 상상할 수 없는 가나안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반석은 예수라. 너희들이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에 그 순간에 너희들의 허무했던 과거의 모든 삶을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고, 주여, 이제는 제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광야에 죽을 인생이 아니고 그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 홍해 앞에 수장당할 백성이 아니고 홍해를 쪼개고 지나가는 백성, 그리고 영적 세례를 받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세례받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인 줄 압니다. 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 성찬식에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 사람으로서의 마음의 준비를 안 하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마시는 겁니다. 옛날엔 이렇게 2층 보니까 애기 운다고 하나 띄어서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그냥 음식이에요. 카스텔라예요. 빵을 다 나누고 우리 마지막 함께 먹겠습니다. 그럴 때 빵 받고 그 다음에 조는 거예요. 다 같이 먹겠습니다. 그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라는 게 전혀 나한테 와닿지를 않아요. 주님, 왜 주님이 죽으셨나요? 내가 받을 심판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대신 받으셨잖아요. 주님 부활하셨지요? 그거는 너무 자랑스러운 사건이 아니고 내가 살아난 겁니다. 내가 부활한 겁니다. 내 옛사람 다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때 감격이 내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다음 주에 성찬을 받으면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그리고 감사, 감격.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받으면서 주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내 가슴이 흔들려야 돼요.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돼요. 제가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건 내 살이다. 너를 대신해서 내가 찢긴 거다. 이러고 나눠주면 여러분 어떻게 안 울 수 있겠어요? 잔을 돌리면서 이건 그냥 먹는 음료수가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흘려주는 내 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마시겠어요? 그걸 마시면서 우리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죄송함과 감사함과 정말 내가 주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마음의 진심 어린 고백이 나올 겁니다. 성찬 앞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님과 함께 못 박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았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찬송을 같이 하면서 내가 진정한 영적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지요? 예수님,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전 더 이상 그렇게 안 살 겁니다. 그저 내가 잘난 줄 알고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았습니다. 하나님 참견받기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멀리 떠난 내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주인 말 잘 듣게 해주세요. 세례받은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몸을 주시고 그리고 피를 주실 때에 그 감격에 어찌할 바 몰라서 눈물 흘리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주여, 나의 인생을 오직 예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우리는 세례를 받았기에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찬의 자리가 아무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엄청난 은혜를 잊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 위해 죽은 예수, 날 위해 죽은 예수, 그리고 날 위해 사신 예수, 날 위해 사신 예수. 성찬을 받을 때에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감사,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